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에서 벗어나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심령을 때리며 쪼개며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울며 통해 잡고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로지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다가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많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내 삶에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시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방해 요소는 교회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관여하시기를 원하고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라. 오늘 성경 말씀 제목,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일을 행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요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창세기 39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죄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일을 행하시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다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죄를 합리화시켜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죄를 지으면 통해 잡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득죄하였구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죄송함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당당해, 뻔뻔해. 아니 사람이 후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언성을 높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나아가는 자는 의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양심의 화에 맞았어요. 스스로에게 항상 합리화시켜. 그리고 그것을 타당하게끔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만들어.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요셉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서 마음껏 고백하고 회개하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인 될 수 있는데, 의인의 길은 첩경입니다. 지름길로 들어가요. 그 지름길마저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의 길을? 의인의 길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이사야 26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죄인이 복 받으려면 제가 이렇게 설교되죠. 우리 죄 지읍시다. 싸울 수 있습니다. 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후욕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읍시다. 하나님에게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전혀 못 하잖아요. 왜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면 괴로워해야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높여야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죠. 어떻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당성과 당위성과 뻔뻔함과 당연시 여기면서 나는 잘못 없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목사에게,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는 의인이야.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방법이 없어. 회개할 수 있는 작은 영성과 양심마저도 마비되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왜 요셉을 해서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맨 마지막 계급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부대통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왜 됐느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수 있었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큰 은사가 있느냐, 달란트가 있느냐,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너는 참 영특하구나, 똑똑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소문이 들었다. 요셉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왕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법도 한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거죠. 요셉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봐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 공로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 원래 똑똑했습니다. 내 남편 원래 승진할 만했습니다. 아니요, 겸손한 사람에게 복된 거리를 하나님이 줘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기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왜 더해질까요? 슬픔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기쁨이 왜 더해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나에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겠지. 그래 내가 너에게 더 기쁜 일을 허락하노라. 기쁜 일을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다고 쳐봐요. 어떻게 여겨요? 내 공로입니다. 내가 원래 똑똑했습니다. 내 자녀가 원래 공부 잘했습니다. 내 남편이 승진할 만했습니다.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 당연시 여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과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사람은 뭐를 지어요? 죄를 져요. 차라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까?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을 그렇게 많이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형제들이 걱정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형제들이 무엇을 걱정하냐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냐, 요셉을 팔았잖냐. 근데 요셉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다. 애굽의 부대통령이다. 그에게는 정치력과 건설력이 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기근과 가난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지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들보다도 먼저 더 나를 빨리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흔히들 우리가 왜 더 섭섭하냐? 내가 믿었기에, 사랑했기에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와 내 부모님에게 더 서운해요. 더 섭섭해요. 왜요? 믿었으니까, 의지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은요 더 용서하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왜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지만 거기에는 또 피를 나눈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될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들보다 더 나를 빨리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 사랑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사랑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요? 계명 중에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죠.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건강으로, 부유함으로, 강건함으로, 자녀들의 형통함으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겠죠. 그렇다면 요셉이 사랑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만한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의 존재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감,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요? 슬픔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아니요. 뭐로? 건강으로, 물질로, 형통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중에 말씀, 사랑의 말씀은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으로.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뒤돌아볼까요? 왜 하필이면 요셉입니까? 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마음껏 요셉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꺼리낌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싶은데 죄 가운데 있어 어떻게 일을 해요?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해. 뻔뻔해. 당연시 여겨. 스스로에게 면죄부와 타당성은 줘. 교만한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더 교만해지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복을 줄 수 없죠. 왜요? 진노의 채찍을 들어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진노의 채찍을 들어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복은커녕 채찍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을 행하고 싶어도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계명 중에 계명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눈을 흘겨버립니다. 뒷담화합니다. 후욕합니다. 다투고 싸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타당성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삐죽삐죽한데,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요셉의 자격 요건이 충족됐네요.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꿈을 한 번 꿨어요. 꿈을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갔죠?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술 맡던 관원장을 잠시 믿었으나 배신당했어요.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요셉아 말씀해 주시던가요? 꿈 한 번 꾼 다음에 환상? 아니요, 없었어요.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아 말씀? 없었어요. 요셉은 꿈을 한 번 꿨는데 그 꿈을 한 번을 통해서 감옥에 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도 믿음이 변제되지 않습니다.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는데, 갈대처럼 우왕좌왕 흔들리고 좌고우면 하게 되는데, 요셉은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의심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나가도 죽을 뻔하여도 배신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완전해져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싶었어요. 자녀를 주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완전해요. 어떻게 불완전해요? 믿지를 아니하는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단다.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고 싶단다. 너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풀어주고 싶단다. 그렇다면 네가 완전해져야 된다. 왜 불완전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울 거야.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 민족 가운데 많은 여러 왕들이 배출될 거야. 아브라함아, 알았지? 99세 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웃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좋음의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 비웃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완전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주지. 너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됐지만, 나는 너에게 주고 싶지만, 공급하고 싶지만, 많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만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할 수가 없단다.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성이 지금 더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이성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반대적인 거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앉은 배가 일어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며 이성과 과학과 합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일을 행하고 싶어도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라야 내년 이맘때쯤 너희 가정 가운데 생명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야. 사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아니요, 웃었더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당연시 여기고 우연시 여기고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여겨서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정을 해. 하나님이 오히려 너무 안타까워서 부탁을 안 해. 제발 완전해져라. 믿음 좀 가져라.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믿어? 내가 그렇게 할게. 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일을 행하지. 네가 믿어야, 네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일을 행하지. 요셉은 한 번 꾼 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향해 저지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노예로 팔려나가도 배신을 당해도 한 번 꾼 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전 문 밖만 나가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일에? 내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자녀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직업의 문이 왜 안 열려지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날마다 은혜의 고백을 하여도 오늘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날마다 은혜스러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한 번 꾼 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만 해요. 누가 봐도 죄에서 멀어졌죠. 겸손하죠. 사랑을 실천하죠. 믿음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놔두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러워만 말고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회개만 잘하면 돼요.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개를 못 들고 자책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작은 영성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누가 죄인이냐? 회개를 안 해요. 당연시 여겨요. 다 남의 잘못이래.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죄인 중에 죄인. 교만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들 석사 박사 땄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장로 목사 됐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직책이 높다고, 좀 잘 산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교만,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뭔가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지, 무식한 사람이 나 잘나서 나 조금 알아, 나 법 좀 알고 성경 말씀 좀 달달달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기에서 뭐 있고 내가 알고 나 박사학위 갖고 있고 나 목사 안수 받았고 나 좀 잘 살고 내가 재산 좀 있고, 아니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이죠. 한참 뭘 모르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도 좋아요. 구제도 좋아요. 선교도 좋아요. 사랑을 실천한 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어요. 더 큰 계명이 없나니. 누가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한 번 꿈을 가지고 그의 비전과 그의 목적의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해가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자녀를 주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주었느냐? 그가 자기의 육체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 육체가 죽은 듯 보이고 사라의 태가 죽은 듯 보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했을 때, 알고도는 뭡니까? 이성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이삭의 복을 준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눈으로 보이면 다 안 돼. 내 자녀 공부 못하고 아예 안 돼. 내 남편 돌아올 생각이 없고 오늘도 술 드시고 집에서 지금 누워 계시고, 그 모습 보면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안 돼.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적이야, 이성적이야. 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성을 이길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천걸의 말갈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날마다 배신당하고 날마다 고발당하고 날마다 상처 속에 있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알고도 이성을 이기는 믿음, 현실을 이기는 믿음, 상황을 이기는 믿음.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현실 속에 침식돼, 잠수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돼.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100세 때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전에 주셨어도 되는데 왜 바로 그 100세 때 뭐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더니 당연시 여기고 우연히 여기고 어쩌다가 생긴 일로 여기고, 그리고 우연히 생긴 일을 하더라도 내 남편이 잘해서 생긴 일이고 내가 기도해서 생긴 일이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생긴 일이고 그 과장이 그 부장이 나를 잘 봤기 때문에 일이 생긴 일이고,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영성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보세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칭찬을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는 거지 내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가 되어도 내 나이가 200세라 하더라도 내가 빼빼 말라 비틀어진 장작개비라 하더라도 내 안에 경수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요셉은 확신 가운데 거했어요.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꿈,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의 그 싹이, 별집 싹이 나에게 일어나서 절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능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싶어도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교만할 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싶어도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손이 짧아서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마음껏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이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